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자녀들 신앙 양육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은 우는 자, 슬피 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란 아버지가 이 시대의 참 부모의 상이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삶을 욥은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욥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요, 욥기서 1장 8절에도 또 2장 3절에도 걸쳐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심지어는 사단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증거할 정도로 가정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자녀들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린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말 문제를 다시 한번 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가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델링을 심리학자들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보다도 믿음보다도 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입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대학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취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자녀들 앞에서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예수 잘 믿어야 너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한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고 인구 성장률이 떨어져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성장률이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몰락에 가깝습니다. 영국은 한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주자로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그리고 또 중국 대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동강 하구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한국 선교의 기반을 다졌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영국 출신이었어요. 영국에서 파송된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가요? 7천만의 인구 중에 현재 교회 출석률은 무려 10%에서 20% 육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50년 뒤에는 기독교가 주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가 주교 종교를 이룰 거라는 정말 안타까운 추측을 모든 전문가들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계승의 실패다. 신앙 세대 계승의 실패예요. 이것이 영국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 파송했을지라도 지금 신앙 계승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국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면 그 가정은요, 그 나라는요, 그 민족은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의 전수에 실패한 나라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자녀들 앞에서 실망만 안겨주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더 커지고 풀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고 반발이 심하고 불만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를 잘 나왔던 신앙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그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 안팎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리며 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 다 헛된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자녀들의 신앙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겸손한 신앙과 헌신과 봉사를 내가 지금 행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순신한 신앙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정적인 자녀들이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흘러보내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며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변화를 일으키며 영적인 장애가 다 자녀들 앞에서 떠나가며 이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랑의 실천을 보였던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끌어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족장 시대였는데 족장 시대에서는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족장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살던 시대에도 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욥이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대신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모임을 갖고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페스티벌, 축제를 하면 반드시 욥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욥은 그 잔치가 끝나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주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했을까봐. 그래서 항상 그들을 불러내어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양, 소 잡아요. 잡고 뭘 해요?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반드시 그들의 수대로 10자녀였으니까 10마리의 소양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꼭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실수와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직접 깨닫고 결례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자녀들의 아버지인 욥이 꼭 그것을 알고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직접 결례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줬던 것입니다.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고 그렇게 만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결례의식과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일으켜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이런 욥과 같은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내 품 안의 자식이요. 출가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을 때는 싱글벙글 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기분이 상하거나 조금 일이 꼬일 때에는 온갖 스트레스는 자녀들 앞에서 다 풀어버리죠. 이 자녀들 앞에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이라는 신앙의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마음의 상해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또 우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꾹 참고 인내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이 심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이 심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심어지면 풀리기가 힘들어요. 출가해서 자식들을 낳아도 나이 든 부모 앞에서 풀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감정을 줬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만 시작되면 우벅우벅 졸아요. 그래서 그 담임 교사가 한 아이디어를 생각났는데 바로 이거다. 반교훈을 새롭게 만들어서 크게 액자로 넣어가지고 이 교실에다가 그냥 곳곳에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걸어놨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반 학생들이 수업만 시작되면 우벅우벅 졸지 않더래요. 그 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랬을까? 엄마가 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 때, 성장기 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더라도 자녀들한테서 폭력적으로 가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행동이나 성격 인지 장애가 나중에 생겨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노래방 중독, 술, 도박 중독, 사람 중독, 여자 중독, 성폭력 중독, 음란물 중독, 기타 등등으로 각가지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부모들의 어렸을 때 사랑해 주지 못한 그 상처요 결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 정말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사랑의 대화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두레마을 김준현 목사님 아시죠? 김준현 목사님 있는 두레마을에 한 목사님 아들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 아들이 갖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또 대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목사님에게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목마름을 텅 빈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집에 가서 채우지 못하니까 뭐에 손을 대버려요? 마약에 손을 대버렸어요.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이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들어왔고 두레마을 김준환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김준환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이 자녀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내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들내미를 불러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내미 대화를 시도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좀 와봐라. 왜요? 무조건 얘기하면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숙제예요. 지금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약 중독된 청년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마약 미스터 마약 있잖아.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아빠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잖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합시다 그럼. 대화하세요. 그런데 막상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준영 목사님이 겨우겨우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나라 앞에서 겨우 입을 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밥 묵었나? 이거였다라. 네 밥 묵었나? 세상에 어렵게 꺼낸 말이 네 밥 묵었나? 예. 겨우 밥 먹었는지 묻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시도를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좀 더 시도를 해야 되고 시간을 점점 더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자녀들이 욕구 불만이 무엇인가 또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양보할 것은 좀 더 양보를 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부모들이 있으면 요즘 핸드폰 문자 메시지 SNS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힘들더라도 격려해주고 힘들더라도 들어주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할 때에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사랑의 대화의 시도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욥은 창직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의 섬김을 이루었는데도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는요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잊어버립니다. 어침대 덮침격이라고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잃어도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릴 터인데 세상에 한 자녀도 아니고 10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욥이니까 이렇게 견디지.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의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청지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와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도 사랑했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세상 떠나게 해도 극한 이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재산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있어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면 빨리 그 착각을 깨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실 테인데 하나님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왜 거둬가시는가? 왜 나에게 주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가? 막을 힘도 없고 불평할 권리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에 대해서
막을 힘도 없어요. 그 이후에 심지어 욥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2장 10절에 보니까 또다시 기가 막힌 똑같은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께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짐으로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건강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재산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놀랍게 말년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일찍이 받았고 아프리카 의료선교에 힘썼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천국의 비결이 뭔지를 가르쳐달라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주저없이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뭐예요? 본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모범을 결국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고 자녀들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영우 박사님은 정말 자녀들 두 아들 앞에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안 못 보는 매인이야, 장애인이야,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질까 봐서 평소에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늘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고, 비록 자녀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지만 늘상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점자 성경을 동화책 성경을 다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점자로 된 성경도 읽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 강용구 목사님 자녀들 앞에서 장애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진정한 장애는 마음에 있을 뿐이다. 늘 자녀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장남은 어느 자식보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의료계에서 떠오르는 지도자상을 받게 되면서 안과계의 전문 의사로서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고, 차남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상원 의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수석 법률 고문관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미국에 있는 특별 백악관 보좌관으로 정말 신임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용구 박사가 췌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강용구 박사가 이제 2011년도 10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두 아들들에게 그다음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두 아들들에게 편지.
가장 아들들과 행복한 시간을 회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욥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토록 우리 자녀들과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토록 자녀들 앞에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길러내는 부모의 상이 있고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부모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 생애 가운데 풍성히 열매가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욥이라는 아버지를 삶을 살펴보고 부모인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삶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보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청지기의 신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